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아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이 말씀으로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문단 나누기를 하자면 42장까지 있거든요. 욥기가 1장에서 2장 이 부분도 서론 부분이죠. 하나님과 빈정받는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욥, 그리고 가정은 다복하고 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넘쳐났던 가족, 그런 삶을 살았던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상에서 또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죠.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사탄이 하나님이 재산을 다 빼앗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허용을 하지요. 그래도 욥은 변치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정말 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영적인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일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장 3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후까지 욥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게 3장에서 37장까지 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38장에서 42장까지 욥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그저 죄악을 범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말씀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고 친구들만 난리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는데 38장에서 42장까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무대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38장에서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1차 링에서 새 친구들, 2차 링에서 새 친구들, 또 3차 링에서 새 친구들이 이제 등장해서 욥을 공격해 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3차 링에서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강타한 거죠. 너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너의 운명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유는 네가 악한 사람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고 대항해 나가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전에 1차, 2차 때 막 듣다가 욥이 그러지요. 그렇지, 악인도 꼭 망하는 것만 아니라 잘 되는 일도 있다. 왜 꼭 그런 구조로만 보냐. 이러면서 막 변론하다가 이번 세 번째 와가지고는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 악인들, 괴롭히는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돌아보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 괴롭히는 악인들은 망한다. 이러면서 공격해 오는 그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이 강조합니다. 당당하게 악인도 심판받고 망하는 거다. 당연히 망하는 거다. 라고 이제 주장해 나가는 거죠.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현실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안목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기 고난만 막 생각하다가 주위에 자기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은 부당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자, 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하는 말의 두 번째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알아볼까요? 첫째로 악인들의 죄는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악인들의 죄는 드러난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 욥은 그동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악인이다 막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정말 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랬으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은 내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막 변론하다가 야, 악인들이 막 하기만 했냐? 잘 되는 거 봐라. 이 세상에서 아주 부조리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세상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냥 나한테 그렇게만 공격해 오는가? 이러다가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악인도 망하는데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 누가 악인이냐?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고통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던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 돕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모습들, 딱한 모습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감추지만은 그 죄악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한 이 악인들 죄를 감추지 못한다. 이 부분에 돌아보라는 거죠. 24장 3절 4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 4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 뭐 하는 거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갖고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보호해주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다 빼앗는다는 거죠. 그 죄악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다 드러내신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 악한 짓까지도 한다는 거죠. 기본 생존권을 박탈해버린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그다음에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 공동체, 그 시스템이 정의로운 사회죠.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게 정의로운 사회죠. 그게 미스파트를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행위들 하나님이 못 분차지 않는다 이겁니다. 14절로 넘어갈까요?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악한 짓은 다 한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죄를 다 고발하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신다. 그런 차원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어떻게 다 들춰낸다는 거지요. 다 들춰내서 그들의 잘못됐던 것들을 온 천하에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그렇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다 이룹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은 보디발이 제2인자이거든요. 애굽에서. 그 보디발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 요셉에게 정권을 줍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야,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 요셉을 이 악한 영들이 가만둡니까? 흔들지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흔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흔듭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그 준수함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요셉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요셉이 자기 보디발 부인은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한 연문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이제 뒤흔드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요셉이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코람데오 신앙이지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흑암의 세력이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고 당연히 악인을 믿지 따르지 않으니까 흑암세력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예, 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뇨?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요셉이 그 눈을 떴듯이 우리도 그렇게 떠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한 행위 하나님 모를 줄 아냐? 다 떨쳐내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다 틀린 거야. 심판하시는 거죠. 욥이 맞는 거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뇨? 딱 심판해 줍니다. 결론 내려주시는 거죠. 온천에 드러나지 않나요? 아무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욥을 그냥 구렁텅이 빠뜨리고 욥을 궁지로 몰아넣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 주시고 욥이 옳다라고 판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선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에요. 그게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한테 맡겨라. 내한테 맡겨라.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결론 내리죠? 네,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때에 악인의 심판이 있다. 때를 찾지요. 하나님의 때. 예, 우리들이 이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긴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1절에서 욥이 오늘 23절 1절에 보면은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들 그냥 확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 내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외치는 소리죠. 예,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견으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일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2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아나니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철저하게 죄악을 범하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밤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것들이 막 왕성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게 하고 그래서 죽이고 또 재산도 빼앗고 괴롭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지나치지만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천대를 받을 것이고 비유로 하는 일을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를 정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욥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마음판에 뭘 가져야 돼요? 이거죠. 두고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어디 갔어요? 새벽 예배 가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구하리라. 응? 너희들이 나의 고통을 준 모든 것들 다 이 새벽 예배 공동체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때 두고 보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걸 가진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유보하실 뿐이죠.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유보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곡식 자르듯이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악인은 결코 세상에서 평안하며 행복하며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최후가 심판받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국에 패망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다가 이제는 욥이 궁극적으로 딱 결론 내려주죠. 당연하다. 잘 살고 세상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끝내는 이렇게 패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때를 이야기한 것 24장 1절 한번 보고 갈까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시기를 인간들에게 딱 정해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 놓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해 놓고 딱 공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공의로운 심판은 사라지겠지요. 별짓 다 하다가 그것도 그냥 갚는 그거 이제 무마하느라고 이 짓하고 저 짓하면서 덮어버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의 끝나는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 숨겨두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가라고. 그럼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때가 되면 죽지 않아요? 이 지구촌의 역사가 영원히 지탱할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종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왕했다가 망하는 일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를 휘어잡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행한다고 했던 그 로마, 어떻게 합니까? 망하고 흩어지잖아요. 다 때가 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마음판에 새깁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부분들을 늘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이거 지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돼요. 선을 가지고 악들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새 친구들이 지금 이거 말하는 인가윤리, 인과응보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욥이 인과응보 말하는 거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거는 악인은 망한다고 했지만은 새 친구들은 욥에게 적용해가지고 욥이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일반적인 그 상황을 특수적인 것에 적용시켜서 욥을 궁지로 몰아넣는 건 틀린 거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2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똑같은 말을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욥은 일반적으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 싫어하니까 그걸 그냥 저주하듯이 선포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돼 있고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신앙 자세예요. 그것을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욥의 세 친구처럼 적용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새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군속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